우리 성경은 모두 성취되는 것이죠. 성경은 예언이지만 이 성경이 그대로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성경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깨달으려고 애써야 되고 이 말씀을 읽는 일과 듣는 일과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되어 왔고 남은 예언의 말씀도 그들의 성취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이 무슨 말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주님이시고 주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크게는 우리가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기록하지만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사람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다음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배반하게 만드는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지요. 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반드시 인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분, 브릿지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도 성경에 대해서 읽으면서 은혜 받은 얘기를 하지만 모든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설명을 계속하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끝내 종착점은 주님의 예언대로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되게 만들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고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되셨고 승천하시고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주님 부활하고 승천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건 이 한 가지만 남았지요. 그러면 디엔드 모든 게 다 끝나요.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역사가 거기에 종집을 짓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성경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장차 이 땅은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제2의 성경인 천로역정도 뭐라고 하냐?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 성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망할 성 안에 사니까 좀 지혜가 있고 뭐가 좀 뛰어난 자들은 여기서 결국은 벗어나야 우리가 살겠다. 그래서 달나라 가고 위성에 가고 여러 가지 그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거기서 인간이 살 수 없을까? 왜냐하면 이 땅은 장망성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또 우리가 올해도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홍수 사건들 계속적으로 여러분 뭐 두바이 같은 경우는 1년 내릴 비가 여러분들이 12시간 만에 쏟아져서 그 난리가 되고요. 저 중국에도 홍수가 나서 11만 명의 이재민이 나기도 하고 러시아 전쟁 난리 소문이 점점 더해가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만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셨는데도 우린 지금 어때요? 너무 신들다 못 산다고 해요. 옛날보다는 잘 먹고 잘 살지만은 그러나 인간들은 만족이 없지요. 마치 여러분 마치 이 밑에가 밑빠진 독과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의 욕심은 채워도 부족함이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들은 이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불행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누려도 정말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는데 참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진정한 예수를 만난 사람, 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는 면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더더욱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예수 안에 살아야 되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되어질 때 세상도 이기고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여러분 고통의 때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 고통은
환경적인 것도 오지만 또 한 가지는 디모데후서 5장처럼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긍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원망 불평 때문에 20가지 우리가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다 주님께서 인간의 고통은 사랑 관계고,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인간의 고통은 인간 스스로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진 자가 하나 가진 자 빼앗으려고 하고, 만족이 없으니까 결국 이 만족을 찾아서 세상 끝까지 헤맨다 할지라도 세상 끝에도 결국은 만족이 없고 인간은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확신,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이 확신 속에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고해라고 합니다. 바다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바다와 같은데 바다는 잔잔한 것 같아도 어떨 때는 태풍이 불어오고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모든 자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자의 삶을 보면 여전히 여러분 어때요? 이 고해와 같은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권력 가진 자도 마찬가지고 재물 가진 자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해와 같은 바다 속에서 오는 태풍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보면 정치적으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은 대통령의 자리에 앉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고해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지용 씨 같은 사람들 결국 합병 때문에 하지만 감옥에 가는 그런 고해가 오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없을 것이야. 저 사람은 권력 가졌기 때문에 고통이 없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 땅은 고해와 같아서 결국은 여러 가지 태풍과 비바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잔잔한 파도가 잔잔하지 않다면 어느 때는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해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배가 그 모든 사람들을 파도가 삼키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도 하는 것이죠. 이 고해와 같은 이 바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는 질병으로, 사고로, 유혹으로, 제약으로 또 여러 가지 해일로 어둠이 우리에게 덮쳐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불신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두려워한 자는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득 차 있지요. 저는 쉬어보지 않았지만 어떤 분이 성경에 보니까 366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 뜻이 있다고 해요. 왜 365일인가 366일인가 4달마다 4년마다 한번 윤달이 오기 때문에 윤달이 와도 하루가 더 늘어나도 맨날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이런 말씀하지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중에 하나가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지요. 성경은 많은 염려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얻지만 예수 밖에는 이 땅에 어디든지 여러분 고해와 같아서 안식이 없고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음을 이야기하지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한다. 이 함께한다는 사실 이것은 여러분 대단한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고요. 우리 인생의 배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또 여러분들이 더욱더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늘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갈릴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은 고을에서 주무시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막 그냥 배가 물이 들어오고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어.
너무 급하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늘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해 같은 바다 속에서 우리가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을 깨우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어야 되고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영원히 사는 것 같고 권력이 있으면 영원히 살아가고 행복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결코 살아가는 수단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야 생각을 하고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때로는 병들어 죽는 것 같아도 물론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병도 치료할 때가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 속에 문제 때문에 이젠 죽었구나 해도 주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지요. 다만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가 영생을 가졌고요.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을 거짓말한 자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오늘도 의심 없이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 설교 이 부분에 좀 설교한 분인데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신이에요.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갖자. 이 구원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져도 높아져도 단 해결할 수 없는 게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역사 속에 진시황이라는 이 사람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인생의 생명을 이 연장시켜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나 누구나 지금 현재 과학자들도 또 의술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사는 길이 뭐냐? 오늘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주님이 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확신을 갖는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해결되는 게 있지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죄값이 결국은 인간을 죽음으로 끌고 가고 죄값이 인간을 결국 고통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죄 문제 해결할 분이 없어요. 물같이 씻어도 없어지지 않고 불과 태워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죄값은 생명인데 죽음인데 곧 피와 연관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죄 없는 분이 대속의 죽음으로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우리에게 영혼을 약속해 주셨어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십자가 우리들을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하는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보면 죄인들이 달리는 것도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십자가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한다. 그 십자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우리 죄값을 대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뭔가? 오늘도 요한복음 10장 27, 20, 30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치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권력자도 가진 자도 끝내는 죽고,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멸망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자기가 필요한 거, 옛날 같은 무덤 속에 뭐 묻어주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토굴업범들이 범죄할 때 보면 그들과 함께 묻혀진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들의 소유가 된 건 아니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은혜 속에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것이 되어서 누구 손에 갈지 몰라. 자녀의 손에 갈지 남의 데 갈지 몰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오늘 본문에 바로 증거가 무엇인가? 주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것을 너는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왜 아버지라고 하나, 뭐 아버지 어머니 다 부모 마찬가지겠지만, 이 땅에 가장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성장시켜주고 나를 지켜줄 분이 부모였던 거 아니겠어요? 뭐 성숙한다면 안 그러겠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가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분이 부모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영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부모에 대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일도 오지만 부모가 하나님을 대리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부모를 순종하고 잘 섬긴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불러요. 그분이 죄인된 몸으로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주가 되셨어요. 주인 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주님을 우리가 믿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제는 진정한 내가 만날 분을 만났다, 참된 행복을 만났다, 세상을 헤매고 때로는 많이 배워서 많이 가져서 많은 지위에 높아져서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곳에 다다른 사람마다 이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라고 또 행복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곳에서 멈춰서 가졌던 안 가졌던 높아지든 높지 않았던 간에 그는 나는 찾았다, 만났다, 참된 행복이 뭔가 이것을 알지요. 세상은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어요. 세상에 만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만족은 예수 안에 있어요.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주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전혀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주님이 대신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이 확증을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 믿어 행복한 게 뭐냐? 그 확증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확증을 내가 느낄 때 그때 어때요? 여러분들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올 때 뭐 찌릿찌릿한다고 어떤 목사는 표현하던데, 찌릿찌릿한 것처럼 그것이 내게 올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두 번째로 기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자녀는
부모 보호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또 보호하시는 여러 가지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에 반드시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성도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인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 주님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 뭐냐? 그 기도의 근거가 뭔가? 자, 한번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 근거가 뭐야?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마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방법 살아왔지만 이제는 어때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응답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목요일 날 공주에 목사들 세미나가 있어서 가서 세미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우리 한국교회가 세미나도 많이 하고 교회가 지금 현재 시인데 기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밖에 없다. 광주 소명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지금 뭐 기도원이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어요. 큰 몇 개 기도원, 강남 기도원도 제가 한 1년 동안 11시 철야 예배를 인도해 봤는데 강남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또 뭐 안양의 갈매상에 요정계 한 3-4개 사는데 조금 모이고 전혀 기도에 모이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 얘기가 자기 원로 목사님, 자기 총회 있는 원로 목사님들 한 100명 모셔놓고 저 남경산에서 이제 그분들 섬기고 집회하는데 설교하라 일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선배들이고 총회장도 하신 분들 또 기타 여러 가지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설교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됐대요. 당신들이 흉악한 범죄자들이라고. 옛날에 기도원에 막 가고 할 때 그때는 교회가 붕대는데 언제부턴가 목사들이 교회 기도실 만들어 놓고 거기 가지 말아라, 여기서 기도해라 막 이거 해가지고 기도들 다 꺾어놨더니 모이면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데 흩어지면 불이 모아놓으면 활활 타는데 흩어놓으면 꺼지거든요. 아무리 좋은 불이라 할지라도 이 모이는 걸 당신이 방해했다, 당신들이 흉악한 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분은 두 사람은 그냥 전 못된 놈이라고 나가버리고 나중에 결국 많은 분들은 또 울고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해요. 이분이 지금 현재 7개 기도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공주에서 제가 이제 목사들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 출발을 하는데 이제 기도 행전해가지고 버스로 이제 그 기도원이 7개가 있는데 그 공주의 아름다운 기도원, 또 뭐 저 서해안 기도원, 남경산 저 전라도 기도원, 또 통영의 기도원, 강원도 기도원, 또 경기도 곤지암 기도원, 이런 기도원이 7개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대형 버스를 2개 해가지고 돌면서 성도들과 돌면서 기도원을 3개를 2박 3일 코스로 이렇게 돌아 지금 119번째 돌더라고요. 가서 같이 은혜 받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한교회가 기도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지난 요번 주 어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CTS, CBS 다 나와서 저도 이제 와서 잠깐 한마디 해달라 해서 잠깐 했는데 아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 운동 외에는 없다. 근데 그분의 교회를 잘 알거든요. 옛날에 제가 교회할 때 그분이 저희 교회도 부흥했지만 그렇게 교회가 부흥만이 안 되는데 지금 엄청난 역사, 기도에 엄청난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기도 외에는 없구나. 기도에는 없구나. 근데 거기에 그 한 장로님은 기업을 8개 작은 법인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이 눈물로 거기가 기도하는데 뭐 소송권이 3개나 있대요. 140억짜리, 120억짜리, 20억짜리. 근데 하나님이 3개를 기도에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3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도 하고 또 한 장로님은 이 담도암으로 말기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못 살겠다. 그런데 그 남편이 나는 죽더라도 기도하면서 죽겠다. 그래서 나온다 그랬는데 자기 권사가 와 있더라고요.
저 권사 아내 된 권사 자기 왜 장로니까 저 권사도 그러면 남편 보고 병원 치료받으라고 할 텐데 같이 덩달아 그러면 기도하러 갑시다 해가지고 기도 왔는데 하나님 완치해 주셨다.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데 우리는 많은 문제와 많은 사건 가지면서 기도하지 않고 입술로 다 여러분들이 떠들고 범죄하고 입술로 전부 다 판단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밖에 없구나.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떻게 내가 기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 밤새도록 그 앞에 울며 기도한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난다고 해서 태산이 여러분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평지화된 것도 아니에요. 밤새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태산 같은 문제를 넘어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아침에 기도해도 태산 같은 그 산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달라진 게 있어요. 결국은 내가 태산보다 높이 올라가서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산을 보는 눈,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결 안 되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 믿어지게 되고 그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은혜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될지라도 주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를 주님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셔요. 주님 합리에 손을 이루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확신 가져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가면 점점 세상은 골리앗처럼 커지기 때문에 나의 대항자가 많아지고 나의 경쟁자가 많아지고 나를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흑암의 실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용서의 확신 가져야 돼요. 사죄 확신. 오늘 여러분 죄의 보응은 죽음이잖아요. 한 번은 정말 치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오늘 탕자가 마치 여러분 그가 범죄하고 아버지 떠나갔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받고 자신의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고 그가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 주님이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원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확신 가져야 돼요. 다음에 뭐예요? 승리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대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성도는 대적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배하고 예수님이 브릿지 역할에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만들어줬지만 그러나 이 대적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 대적자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승리의 근거가 뭔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마귀 일이 뭐예요? 예수를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게 마귀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일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를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도고 주님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삶의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마귀를 멸하는 거, 이 마귀가 인간들을 영원한 멸망시키는 길로 끌고 가는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처럼 뱀은 여러분요 시골 가서 뱀을 잡으면 머리가 깨지면 뱀은 여러분요 독을 낼 수도 없고 꿈틀대 살아 역사 움직이는 것 같아도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한 거예요. 이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만 자꾸 갖다 주고 근심 걱정만 갖다 주는 것이지 결국 마귀는 우리 해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수없이 바다와 같은 속에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와도 이런 성도의 시험을 어떻게 우리 이겨야 될 것인가?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당할 시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못 당한 것도 당해 왔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능력 주셔요. 우리는 다만 주의 능력만 구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도의 확신, 주님 날 인도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성도는 여러분 인도받는데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인도받아요.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면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오늘도 여러분 사망의 길이에요. 내가 나를 인도하면 바르게 가는 것 같아도 끝내는 어때요?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면 어떠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너무 신뢰하지 말고 사람도 너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할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써야 돼요.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말고 또 나가서 자기 자신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그분의 인도받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갖고 기도 응답의 확신 갖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거 확신하고 더 나가서 우린 반드시 승리한다. 우린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우리 배경이 어때요? 주님과 성령과 뭐 이런 것들이면 또 하나는 천국 우리 배경이에요. 내가 만약 삶의 영광이고 죽으면 천국이에요. 아멘. 여러분요, 니 죽고 나 죽고 하던 사람은 제일 무섭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약속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우리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이 5가지 확신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주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 배우고 말씀 속에 굳건히 서가시기 바래요.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7년 동안 읽었는데 완전히 그냥 우리가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때는 좀 괜찮은데 레위기 넘어가면 그때부터 그냥 성경 열면 잠만 오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수면제 같이 만들어놨냐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이 있는데 말씀이 꿈틀꿈틀대기 시작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꿈틀꿈틀대서 그게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내게 확신을 주고 내 삶의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단맛,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기록된 말씀인데 성령의 도심 속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방법으로 억지로 보니까 어때요? 이게 그냥 말씀이 그냥 너무 힘든데 우리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이 단맛이 되고 이 말씀이 꿀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말씀 읽는 거 배우는 일에 힘을 다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